주시고 축복하셔서 토요 영성 강의 저희들 또 한번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한 말씀을 받는 모든 종들이 동일한 인격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해는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시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에 따른 영육 코너에 분별을 해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sapphira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순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에 따른 영혼육의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육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잡은 곳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사탄이 잡는 곳 어디라고 해요? 절대로 사탄은 영을 잡지 못합니다.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을 잡고 가서 1번 마이크 볼륨을 다 1, 2번 마이크 볼륨을 다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은 혼의 영역 가운데 이걸 가리켜서 자유의지 영역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 영역 가운데 내 마음대로 네 자유의지대로 할 수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성령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나가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보면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정확하게 보면 혼이 떠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 이렇게 떠났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 것 같다, 지옥 갔을 것 같다. 그렇죠. 영혼이 떠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고 그의 영혼이 떠나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음의 사건을 말할 때에는 영혼이 떠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혼이 떠나다라는 표현을 써요. 5절에 보면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네요. 표현되고 있냐 하면 뭐가 떠나니 그래요. 혼이 떠나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창조,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두 개가 맞아요. 이분설이라고 굳이 안 붙여도 이분설적인 창조가 맞아요. 영혼과 육이 맞아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을 다룰 때에는 철저하게 삼분설로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영 플러스 혼 플러스 뭘로? 육으로 다루어줘라.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마음에 와서 거듭남의 역사. 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증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과 같아요. 혼, 그 다음에 육, 이 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접근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은 이분설이 좋으나 사람에 대해서 사역하고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3분설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또는 4분설, 또는 5분설, 6분설, 또는 무한대설로 이해하는 게 좋다. 내일 이제 우리가 하늘 생명교회 부흥회 갈 텐데, 제가 준 메시지가 이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 가운데, 너희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귀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줄이지. 이게 뭐냐면 성령이 지시하지 않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눈, 거듭나지 않은 귀, 거듭나지 않은 입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금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고개가 끄덕끄덕,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고, 도대체 뭔 얘기야?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러면 당신에게 아니 영의 기능, 성령께서 오셔서 영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쳐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러면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함으로 늘 민감하게 내가 깨어져 있느냐? 아니면 저 위에 동산에 있는 개들처럼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두고 강아지가요 바꿔가고 계시더라고.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거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창조론적 인간의 본질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분설이 맞다. 영혼과 육이 맞다. 그러나 사역론적으로 은사론적으로 사람을 이분설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 삼분설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잖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냐? 그런데 너희가 에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보았냐? 그런데 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 예수를 배척하고 서로 분리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흩어졌다. 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신령이 실체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떠나감으로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 갔다? 이방인을 향하여 왔다. 그게 누구다? 나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 그러니 이 복음의 원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 엄청난 축복의 이 복음의 원형을 우리는 갖고 믿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뭐다? 본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혼육 분별을 해야 된다. 영혼육 분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런 말 해요. 어떤 귀신이 잡혀가도 잡혀가 한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화요 성경 공부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이 인본주의고 어떤 것이 신본주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귀신의 말이고 사탄의 말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뭐가 된다. 신학과 신앙이 뭘 이루어라? 균형과 뭘 만들어라? 조화를 만들어라. 이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뭐예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광신주의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배가 파산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노선이 뭐하는 거다? 파산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균형과 조화를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에게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혼이 떠나니 분명히 이걸 보아도 영육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되냐면 잡을 것 중에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잠언서에 무엇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마음 잡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소서 내 마음을 잡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의 문제 가운데 이 마음을 못 잡은 거야. 부부가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누우는 것이 따뜻하겠어요? 홀로 눕는 게 따뜻하겠어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그러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하나의 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 왜 둘이 가면 좋으냐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일으켜 세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한 사람 넘어지면 그냥 밟고 가. 아주 이게 나쁜 머리가 뭐냐? 밟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밟고 간다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너는 진짜 디딤돌이나 되라 하고 그냥 밟고 간다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게 좋으냐?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부터 2절 마음 상태로 가는 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험점으로 드리라. 너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해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뭐가 나와요? 육이에요. 육. 여러분 성경책에다 벅벅 커서 거기다가 너희 몸하고 옆에다 따서 육 그렇게 써놔요. 성경책 아껴서 뭐 할 건데 그 많은 성경책을 교회에서 성경책 매번 주잖아. 제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1년 이상 쓰는 성경책은
빨리빨리 하나씩 버리고 새 성경책만 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보면서 성경책에 줄 굵고 그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오늘도 제가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어가면서 거기다 성경책에 줄 그어가며 거기다 메모하면서 성경을 2시간 이상 3시간 봤다니까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선한 제물로 구하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할렐루야.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마음 나오죠.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 그러면서 뭐냐?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분별을 뭘로 할 건데? 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보아도 3분설적인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이 드려지고, 혼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로 영이 드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할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게 육인지 영인지, 기도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육인지 영인지 도대체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왜? 여러분들이 한쪽이 안 깨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혼란해서 빨리 벗어나고 즉각적으로 그건 육이고 그건 영이고 그건 본이고 이건 내 생각에서 온 것이고 이건 성령께서 온 것이고 이것은 주변에 사단이가 준 것이고, 이런 게 분별이 척척척척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재미있다 없다? 없다. 있다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해라.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세요. 말씀을 보아도 분별,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분별, 무엇을 보아도 분별. 이것을 첫째 아담의 안에 있던 하와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못 지키는 가룟 유다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솔로몬 아세요? 솔로몬도 여기에서 실패하니까 솔로몬이 이 나라가 꼴이 안 되고 그의 아들의 때에 가서는 나라를 하나님이 쪼갤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울왕 여러분 아세요? 사울왕이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또 나와요. 바울이 그거 알죠? 살기가 등등하여 육신으로 몸으로 어디에 충성한 자요?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에 충성한 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향하여 가는 거,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는 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말 타고 가다가 또 말 타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밑한 강한 광채가 그의 눈을 쬐기 시작하니까 말에서 뚝 떨어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을 하지 않나요? 그때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하는 순간 그의 생각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모든 의지가 딱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날 때 세 가지로 다 만났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이 예수를 온전히 만나니까 그의 복음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어떤 사람은 뭘로만 만나? 지적으로만 만나. 어떤 사람은 뭘로 만나? 이걸로 만나. 이걸로 만나니까 이걸로 만나는데 참 철학적인 신학적인 예수를만 알고 있고, 이걸 만나니까 미친년같이 날뛰다가 무당같이 날뛰다가 그냥 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피 빠지면 사라지고. 왜? 신학이 여기 없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 결과 같은 거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따스한 봄인 것 같으면 조금 무더운 것이고 가을이 오는 것 같고 금방 겨울이 오는. 여러분들 마음이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마음을 절제했으면 여러분은 용서받아서 성을 피하는 자보다 낫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당 못해요. 그럼 한 가지 답은 있어요. 성령님, 제 마음 제가 관리 못하거든요.
성령님, 주의 성령에 대하여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며 내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래서 주 예수여 내 마음에 들어오사 나를 얻어가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뭐하고 붙들어 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이고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 예수가 선육신하신 예수가 나를 붙드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내 마음 내가 정한 마음이 된다 못 된다 그냥 완전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죠. 너 사단이 그냥 마음을 이리 까부르고 저리 까부르고 끄닥끄닥 까부르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적이잖아. 그리고 세상적이고 적극적이고 마귀적인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마다 사상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귀로 듣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에 못 지켜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마음은 문과 같아요. 마음은 문과 같아서 누구에 대해서는 열고 누구에 대해서는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딱 내 마음을 향하여 밀려오잖아요.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빨리 보고 마음을 딱 닫아서 그 염려와 걱정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 정리 딱 하고 그것이 내게 들어오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닫기와 마음 열기를 내가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기준돼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게 은혜적 삶을 살아내서 맨날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쓰기에 가장 좋은 것이냐 이 마음 자 여기 나오는 마음 이 혼 마음 이 혼인데 이 자유의지에 뭐가 가장 쓰기 사용에 좋은 것이냐 자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이 사용한다. 예? 거듭난 이후에는 자 완전히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요. 자 여러분 거듭난 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배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사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게 뭐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요한복음 8장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사용되기를 바래요. 사탄이 쓰는 마음판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놓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혼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탄이 충만한 것이고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5절에도 혼이 떠나고 10절에도 샤피라 혼이 떠나고 이런 또 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하고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몇 가지 우리는 법칙을 세우는 게 좋아요. 구원은 뭘로 받을까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암송해야 돼. 구원은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자, 디도서 2장의 11절 말씀을 보아요.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작은 분 빨리 읽으셔도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숨쉬고 오늘 하루 밥 먹고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 걸어다니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 병원에 지금 20개예요. 제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가보니까 줄을 과별로, 제가 거기서 하나 생각하는 거 있어. 거기서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 뭐냐, 황 목사, 너희 교회를 종합병원 같이 만들어라. 아멘, 안 아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면 동네 의원 같아. 그러니까 감기 환자도 봐야 되고, 정형외과 환자도 봐야 되고, 피부과도 봐야 되고, 모든 과를 혼자 다 보고 있는 거야. 동네 의원 같아. 이야, 그 광명 종합병원, 저 중앙대병원 가니까, 자기 것만 보고만, 한 사람 자기 것만 보는 거야. 과별로. 우리도 예언이면 예언, 영문별이면 영문별, 방언이면 방언, 신유면 신유, 그 다음에 성경교사는 성경교사대로, 구약의 교수는 구약의 교수대로, 신약의 교수는 신약의 교수대로 과별로 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혼자 다 하는 게 좋겠어요? 과별로 보는 게 좋겠어요? 과별로. 그럼 여러분들 뭐 과 맡고 싶은데 하나씩 정해봐. 여러분들이 의사적으로 무슨 과가 좋은 거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 나는 그래도 정형외과적인 것이 좋다 하면 정형외과적인 것을 다루고, 이야, 나는 내과가 좋다 그러면 내과를 다루고, 나는 피부과가 좋다 하면 피부과를 다루고, 나는 소녀외과가 좋다 그러면 소녀외과를 다루고, 나는 정신의학과를 달라봐야 되겠다 그러면 정신의학과적으로 달아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과별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될 거라. 제가 병원 가가지고 이틀 동안 자면서 내가 힌트를 얻었다니까. 이야, 너희 교회를 종합병원 같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모든 것 다 가지고 오면 그 교회가 과별로 전단자들이 있어서 막 같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 맨날 그런 거예요. 아니, 어저께 막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전화가 왔으면 빨리 받아보고 대처를 할 거 아니야? 모르는 전화라고 다 그냥 방치해놓은 거야. 밑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물건 왔어요. 아니, 물건 왔으면 내려가서 뛰면 되는 거지. 그거까지도 목사님 물건 왔는데 물건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뛰면 되지? 아니잖아.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막고, 사비로 막을 건 사비로 막고, 가래로 막을 건 있으면 가래로 막고, 포크레인으로 막을 건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막는 거 좋잖아. 한번 이런 거 좋아. 한 예를 이런 거예요. 성도가 한 명이 나오다가 안 나온다. 목사가 1대1로 완투면 다 붙어서 결정 보는 게 좋겠어. 가장 친한 친구 성도부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그 위에 이제 담당자한테 올라가. 그 담당자가 또 해보고, 그 담당자한테 올라가고 또 해보고, 붙는데 저야까지 오려면 한 10번 거쳐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목사님이야. 이게 해결이 안 돼. 지혜가 없어, 지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머리하고 두 사람 머리하고 어떤 머리가 좋을 것 같아? 두 사람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기억을 해요. 구원은 은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뭐다? 은혜다. 이렇게 좋은 햇볕에 봄날을 준 것도 뭐다? 봄 맞죠? 봄 맞죠? 봄이 와서. 왜냐하면 우수경치 깨우리가 벌써 쭉 튀어나왔다니까. 제가 저 위에 가서 땅을 파보니까 얼추 땅이 다 녹았다니까. 우수경치 뚝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 맞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뭐 심을까 연구 좀 해봐라. 내가 호박구덩이를 저기 팔려고 생각하니까 한 40구덩이 호박구덩이를 팔려. 그 많은 호박을 다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 심어요. 못 가지면 나는 먹고 뒤지로. 다른 것들 재밌게 심어봐야 될 거 아니야. 호박만 심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호박 심어요? 이거지. 왜냐하면 호박은 그냥 가만 놔둬도 지가 여니까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것 좀 먹게 좀 연구해봐라.
저 그러잖아. 옥탑에도 뭘 심어야 되니까 옥상에 농장에도 뭘 심을까 연구해 봐라. 그러잖아. 그지? 저 혼자 생각도 다 있지만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 생각이 좋겠어? 서너 명이 함께 모여 생각하는 게 좋겠어? 그래요. 모여서 생각하고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좋겠고.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한테 딸기는 먹여주는겨? 그러길래 기다려 봐 그랬잖아. 그러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딸기를 제가 키워 하나님이 키워. 그렇지. 그러면 시간이 키워 내가 키워. 하나님이 시간을 줘서 다 키우잖아. 내가 걸음 줘 하나님이 걸음 줘. 하나님이 걸음 줘 다 키우잖아. 뭐만 하면 돼? 관리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아기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 같아? 아니잖아. 관리에 불과하잖아. 관리. 자라게 하는 것도 누가 하고 여러분 피부에 상처 나면 약 바르는 건 여러분들이 하지만 누가 고치고? 하나님 고치고. 우리 마스크 벗은 거 보니까 감기 고침 받았구만. 할렐루야. 예, 저 감기도 누가 고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대신 나는 뭐 하면 돼? 감기 걸렸구나 하고 대접 잘 해주고 밥 잘 먹어주고 비타민C 좀 한 서너 개 더 먹고 잘 관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 줘야 안 줘요? 주시잖아. 모든 게 은혜야.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 보니까 다 은혜야. 중요하지 않는 건 다 사는 건데. 네? 중요하지 않은 건 돈 몇 푼 주고 다 사면 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은혜로 받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햇볕에 살 수 있어? 비를 살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살수차가 와서 물 뿌리는 살수차가 와서 이 대지를 어떻게 물을 뿌려야 헬리콥터가 몇 대가 떠야 여러분 이만한 눈을 내릴 수가 있을까? 눈 만드는 기계가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작정해야 이 눈을 대지를 이렇게 하얗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도 봐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자,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선한 복제함을 받았느니라. 그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두 가지가 바로 해결돼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네 죄가 끝났다. 내가 대신 지불했다. 또 하나 죄 사함 알아요? 죄가 이상 너에게 왕노로 판단한다. 못한다. 끝났다. 속량했다. 죄 사함을 받겠다. 뭐가? 은혜가. 그 위에 바로 6절 한번 읽어줄래요?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자,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다. 그죠? 그의 은혜의 영광으로 뭐 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6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을 빨리 읽어보세요. 그게 은혜 아니면 되지 않아요.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읽으세요. 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이 구원을 증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항상 여러분들의 빛이 돼서 증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구원은 뭘로? 은혜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뭘로 받느냐? 천국은 뭘로 가겠어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자, 첫 번째 구원은 은혜로, 두 번째 천국은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여러분들이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좀 보시기를 바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 하신 메시지가 전부 뭐예요? 천국 얘기예요. 천국 이야기. 누구 이야기? 천국 이야기. 그래서 항상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의 3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이 뜻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상급은 어떻게 하느냐? 상급은 뭘로 받을 것 같아요? 잘 배우셨네. 자, 정리 다시 할 거예요. 상급은 뭐하러?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행함으로 철저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볼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어떤 행위가 있나 봐봐요. 선한 일을 행한다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거기 두 행위자가 나오죠. 행악자가 아니라 두 행위자가 나와. 어떤 자? 선한 행위자. 그 다음에 어떤 행위자가 나와요? 악한 행위자. 그런데 부활 때 그대로 나온대요. 송아지는 얼룩소를 엄마를 닮았죠, 그죠? 그러니까 선한 행한 자는 뭘로 부활로 되고 생명의 선한 부활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와요? 악한 모양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여러분 오늘도 언어 제일 중요한 언어, 선을 뿌렸어요, 악을 뿌렸어요? 그러고 싶겠지. 그러기를 바래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여러분 농부의 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 씨를, 이게 뭐냐면 하나의 미랄이 씨가 되잖아요. 씨. 그러면 씨가 말이 죽으면, 이 씨가 뿌려서 그 씨가 죽으면 거기서 밀을 씨가 죽으면 뭐가 나오고? 밀이 나오고. 보리 씨가 뿌려져서 죽으면 뭐가 나오고? 그러면 봐봐. 죽었나 안 죽었나 봐봐. 뭘로 죽었는데? 의에 대해요. 선한 일에 대해 선한 씨앗으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해요. 선한 행함으로 씨앗을 뿌리면 그대로 선한 열매의 의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나와요. 우리 식당에도 그런 거 있지. 콩 심으면 뭐라고? 콩을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쭈꾸미 먹으러 갈 건데, 저녁에 저희 기대하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저녁에 쭈꾸미 먹고 내일 힘 얻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볼래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누가 찾아줬으면